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사람들의 외형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외형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외형을 보고 맨 처음부터 쉽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아마 운동도 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상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생각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안 믿긴다라고 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제가 옛날에는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얼굴을 웃지도 않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덩치 큰 아저씨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다가 사역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웃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와서 한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듬직하니 믿을만할 것 같은데 자매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는지 권사님들이 줄을 서라 할 정도로 계속 맞서는 자리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그 맞선 자리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비밀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여나 우리가 연애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들이 연애한다고 사역은 대충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저희가 스스로 걱정돼서 우린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걸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른들에게 인사드려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와서 저도 장인어른 댁에 내려갔는데 모든 식구가 모여 계신 날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식구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식구들과 만나는 식사 자리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면서 와, 이전에는 우리 성경애가 이런 사람 만나더만 이런 사람 댁으로 왔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몸무게가 한 115kg 정도 나가고 조금 벌크업한 상태이긴 했습니다. 살도 찌고 근육도 찌고 그런 상태이긴 했습니다. 근데 막내 큰아버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저렇게 덩치가 커서 우리 성결 먹여 살릴 수 있겠어? 게으르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안 빼면 결혼 못해 라고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승부욕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했던 사람이라 승부욕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결혼식장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결혼 준비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큰아버님 볼 때마다 송명아 살 안 빼?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한 다음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삼촌이 큰아버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할까봐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덩치가 좀 컸습니다. 팔도 보면 이게 정장이 터지까지 이전에 이렇게 안 올라갈 정도로 근육이 빵빵하고 살도 쪄있는 상태였는데 살을 이렇게 뺐습니다. 불과 한 2달 반 만에 42kg를 뺐습니다. 우리가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모습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 성도님들이 이것만 기억하셔서 전사님 살 빼라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감당하고 이겨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에 조금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큰아버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진짜 할 수 있구나, 널 믿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형을 특히나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그 사람의 삶과 동일시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처럼 철저히 사람의 외모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철저히 검증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의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는 처음부터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라고 소개되어지는 다윗을 무대로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선택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시작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시는 명령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세 아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 아들들을 보고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뛰어난 외모에 반해 이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외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봐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누구든지 타인과 심지어 가족들도 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그들의 은사를, 그들의 내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도록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곧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영적인 태도, 마음의 방향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들을 차례차례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새도 자신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고 외형적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들판의 목동 다윗을 보고 계셨고 이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능력이나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사람을 미리 택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과 마찬가지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자만과 교만이 꺾일 때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은혜의 감당을 할 수 있게끔 그 앞에 선봉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면이 준비되었지 않았다면 그의 내면도 훈련시켜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가정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러한 삶을,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훈련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레바브라는 그 단어는 마음, 용기, 지혜, 의지라는 그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인간의 전적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쉬운 단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외형은 뛰어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을 버려버리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바라봤으면 좋겠다,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집에 함께 하겠다라고 청하십니다. 또한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선한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참 귀하다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겉모습의 경건, 그런 헛식으로 보여지는 식의 예배 형식에만 중요시하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특히 그러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찬양팀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들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봤을 때 와, 저게 예배지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타 하나가 있더라도, 피아노 하나가 있다, 아니 악기가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자리고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외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곳이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변화의 동력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 그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서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사렐에게 임했던 성령은 성막 건축의 지혜와 기술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충만함이 없다면 그 어떤 사역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받은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모이는 그곳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가득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기준 하나만 봤다면 정말 보잘것없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만 살펴볼 수가 있지만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인내로 준비된 자들을 언제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던 그 원칙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을 그 들에서 지키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눈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인내하는 태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과 낮아짐이 긴 시간일지라도 그 속에서 담긴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께만 마음을 두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이 부족한 그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